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의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세상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이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고등학교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에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에 선택받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 다니면 뭐예요? 또 좋은 대학 마치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초이스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또 몸부림치잖아요. 평생 좋은 배우자를 선택받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선택 속에 있다. 끝까지 우리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또 선택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좋은 자리, 좋은 곳, 좋은 조건에 선택받기 위해서 세상에 지금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누구에게 선택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의 손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더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 초이스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이스를 당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일부 예배 나왔다 가시는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잠깐이다. 이제 잠깐 지나면 50되고 50 지나면 너무 빨리 간다. 60 금방 온다. 인생 잠깐 왔다 가는 거다. 그런데 누구에게 선택을 받고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선택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는
평생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왕 선택받는 것,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택함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도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을 준비해 놨다네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선택받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선택받기를 원해서 열심히 살아보는데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선택을 받아요? 마귀 손에 끌려서 마귀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택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는 것, choice by grace 그랬어요. 하나님께 초이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택함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은혜로 하나님 택함을 받은 남은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한번 붙잡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성경을 보면 시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서 11장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선택했어요. 그럼 바울이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바울의 가문 한번 보실래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것도 유서 깊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자랑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택해요? 베냐민 지파라고 택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쓰임받고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잘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여러분,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한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울 아니었어요? 이런 핍박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의 눈이 캄캄해질 정도로 비닐이 덮여졌어요. 3일 만에 비닐을 벗기게 만드시고 그때 바울이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분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구원자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은혜로 깨닫게 하신 줄 확신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영적인 바톤을 전달할 분명한 전달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영적 계승자를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대요? 남은 자가 있대요. 이렇게 There is remnant, 영어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렘넌이 남아 있대요. There is remnant chosen by grac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렘넌이 준비되어 있대요. 남은 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시대마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시작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준비해 놨대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대요. 그러니까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남겨놓은 자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남겨둔 자의 그 자리에 누가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네피림으로 온 땅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말귀 못 알아들어요. 안 믿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방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이렇게 남겨둔 자가 있어요. 8명.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새롭게 재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마 이렇게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모세가 이 비밀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앞장서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빼놓고는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나와놓고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시대마다 이렇게 남겨놨는데
여러분 포로 시대 봐요. 다니엘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만 붙잡으면 포로에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로마 역사에 250년 동안 로마가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으로 삼고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봐요, 연약한 초대교회 또 12명의 제자들이 하나 붙잡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거대한 그리스의 제우스 신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때 봐요, 많은 사람들이 1000년 암흑기에 캐토릭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고 있을 때 1517년에 마틴 루터 같은 자가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외치고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봐요. 1000년 암흑기를 남겨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좋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라고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들어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요거 하나만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것 말해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요. 복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입니다. 복음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복음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우리 주영이 볼 때마다, 주영이 2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주영이에게 누가 뭐 안수해 줬어요? 주영이에게 막 눈을 찌르고 막 주야 막 그랬어요? 복음 하나가 주영이 속에 들어갔어요.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고 너 놀랍다. 이게 복음의 능력 맞지요?
오직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성경은 두 종류예요. 이렇게 7절에 보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 종류가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 외에 또 남은 자가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고 또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둔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둔한 남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우둔한 남은 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시작 혼미한 심령이에요. 이들은 혼미한 영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또 눈은 있는데 이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둔한 남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교회 안에도요 우둔한 남은 자들이 있어요. 복음이 안 들리는 남은 자 있어요. 우둔한 남은 자. 이 우둔한 남은 자가 지금 바울은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복음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둔한 남은 자다. 혼미한 영이 너희를 잡고 있다.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우둔한 남은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다윗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편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 23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서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나 한번 보실래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상이 올무가 됐대요. 밥상이 덫이 됐대요. 이 밥상이 뭘까요? 이 밥상이 복음이에요. 밥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너희들에게 말하는데도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보응이 온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귀는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등이 항상 여러분 굳게 한번 드실래요? 펴지도 못하고 항상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등을 펼 수도 없어요. 시편에는 떨리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에는 항상 굽게 앞서서 펴지도 못하고 항상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복음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지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고 눈은 있어도 귀는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로 넘어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너희들이 복음 안 받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안 받음으로 이 복음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밥상을 차려놓은 그 밥상이 올무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밥상이 나의 밥상이 된 줄 확신합니다. 저는 복음의 밥상이 나의 밥상이 된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구나.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방인인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방인인 나에게 말한 것 같아요.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방인의 사도인 이 직분을 어떻게 여겼다? 영광스럽게 여긴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된 사명이 뭘까요? 남은 자의 축복된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바울이 13절에 말했죠. 이방인들에게 말했죠. 자기가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사도래. 그래서는 남은 자의 축복된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길뿐이다. 뭘로 쓰임받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십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누구세요? 이방인의 사도십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지구상의 민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힌 버림받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보세요. 사단의 손에 이끌려서 시달리고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저주받은 땅에 산다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해요.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도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사계절이 분명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폭염 때문에 좀 덥기는 하지만 이 더위도 언젠가는 지나갈 줄 믿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명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계절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이 민족, 이걸 전하는데 누구도 방해하는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가둘 사람이 있어요?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이렇게 복된 민족이 된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 아니에요. 현장을 보세요.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민족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봐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3단체는 완전한 세상의 멸망에 덫을 쳐놓고 있습니다. 올무를 쳐놓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버림받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기에 막강한 힘을 가진 유대인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계속 확산되는 모슬렘들, 이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가서 유일한 답, 유일한 길을 말해줘라. 이것만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답인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이 땅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이 땅의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입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저주로 끌려갑니다. 죄와 저주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의 손에 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누구도 해방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영적 문제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그분을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의 해방을 받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아야 돼요. 현장은 지금 버림받은 영혼들,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 저주받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그렇게 시달리는 영혼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뭘 말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은혜로 택한 줄 확신합니다. 그걸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한 거란 말이에요.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해주라고, 여러분 가정에 이 비밀을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방인을 살릴 사도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시라고요? 이방인을 살릴 사도로 결단하자, 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살릴 사도로 결단하자. 여러분처럼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남은 자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남은 자입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바르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우상에 빠져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해방시키고 진노의 자리에서 산 소망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할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남는 자로 확신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8절 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전할 남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이사야서 43장 19절처럼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은 남는 자가 되신 줄 확신합니다. 나는 남은 자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남는 자다 확신 가지세요.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직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출 남을 자입니다. 세상은 지금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대. 이 비밀을 어둠과 캄캄함이 있는 영혼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왕들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렘넌트들도 아들들도 오게 돼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출 남을 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남을 자입니다. 마지막, 오직 믿음 안에서 결단할 남길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민들이 돌아오게 할,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여러분은 남길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할 남길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남길 자라고는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단어가 좀 여러분을 혼란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아니라 복음 전할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비출 남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여 다시 남길 자가 되어서 이 언약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증거되는 역사,
여러분 가정에 계속 증거되어 가정복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 언약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사도가 할 일이, 이방인의 사도가 할 일은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사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복음 운동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내 안에서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나의 삶에 말씀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의 모든 일에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마지막, 나의 미래에 전도 운동 당연히 일어나요. 선교 운동, 렘넌트 운동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서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이방인의 사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축복받게 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기도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 우리 가정복음화의 아름다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